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죄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 속죄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지성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짐을 지고 들어갈 지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대속죄일을 지키겠느냐. 그러나 그 7월 대속죄일이 있는 그 7월이 시작되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예수아와 그들의 행정적 지도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의 형제들, 스룹바벨의 형제들이 우리가 무너진 단을 쌓자,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자라고 준비를 합니다. 단을 쌓고자 하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그 단을 쌓자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단을 쌓는데 어디다 단을 쌓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의 그 터에다가 그 단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고 유월절에 드려야 될 번제들의 숫자들을 다 채워가면서 유월절이 지난 뒤에도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무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면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이 성전의 첫 기초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들이 사는 환경 속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제단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주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던 생각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까지 온, 바벨론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 아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두신 그 자리에 그 목적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의 지대를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회복, 믿음의 삶의 회복의 그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셀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던 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그 기초 공사를 하던 그날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기간이 되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해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끈기를 만드시는 주 끈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만 고치시는 나 경배 나 경배 나 경배 끈기를 만드시는 주 끈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끈기를 만드시는 주 끈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아멘 나 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득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투성이고 죄를 되풀이하여 범하는 쓸모없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생각과 마음을 겸손히 갖고 머리 숙여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중한 예배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저희 곁에 찾아와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고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였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결국에는 저희를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아직도 육신적 안목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투성이고 언제나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하고 가엾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도 교만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몸된 교회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고승희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강건한 능력과 깊은 지혜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공급해 주십시오. 강단에 세우신 고승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과 영혼에 부족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새로운 힘과 비전을 갖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사랑을 모으고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본당 헌금함에 드랍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또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헌금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보내드린 주보와 반송 봉투에 넣어서 교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찬양팀이 헌금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쥐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던 때를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감사가 담겨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향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처지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공예배를 회복해 가게 되는가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통치 원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제국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참혹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여건이 안 된다. 아직 시기가 이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 7월 달은 대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7월 10일 대속죄일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트럼펫이죠.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 거기에 예비되고 있는 7월입니다. 그 7월이 되자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의 터에 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그 감동을 받고 그들이 9월에 땅에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공사가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입니다. 적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러 지방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남자들을 그 땅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늘날까지 미쳤더라.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수르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했던 겁니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니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적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enemy라는 겁니다. 아니, 도움의 손길을 베풀려고 하는 그들을 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대적이라고 봅니까? 꼭 유다와 베냐민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유다와 베냐민에서 지파 중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그 종들도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2장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면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 42,360명이라면 그때 그들이 데리고 온 종들, 노비들이 7,337명이었습니다. 7,000명이 넘는 종들도 같이 와서 그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도 있었지만 우리가 홀로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내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그들을 적이라고 부릅니다.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홀로 건축할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들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면 압니다.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부터요?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사마리아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전을 지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풍습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전을 지으니까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전을 건축하니 우리가 돕겠다. 그래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요. 이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절대로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로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어 놓았던 여러 산당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 자기의 그한 성읍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스콧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불살라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드리면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에 사람들을 골라서 제사장으로 택하고 거기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으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들도 돕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면 좋겠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면서 똑같이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왜 돕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들을 갖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신들을 갖고 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풍속대로 살았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열심히 앞장설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사람들로 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리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비중 있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그들의 풍속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느님의 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전, 그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별된 하느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된 하느님 백성의 모습이 없다면, 그들의 거룩이 무너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너진 성전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돼서 돌아올지라도 그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유다의 백성들처럼 단호하게 우리가 홀로 건축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뭐냐? 바로 이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한 발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두지만요, 여전히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믿던 신들을 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이 하나씩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대적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스며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신을 믿지 않느냐? 종교는 달라도 진리는 하나고 뿌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는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라는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 대신에 서로 즐겁게 살아가고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나무아미 다불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WCC, NCCK 그리고 WEA와 같은 종교 통합주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자기네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면요, 성전 건축을 보다 빠르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화려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웅장하게 예배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고 비록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잡혀 있는 초라한 백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더욱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제안이 거절되자 그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진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거절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거절할 때 본심이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갈 때에도 그렇게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성인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대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들의 거룩을 지켰을 때에 온 애굽이, 온 바벨론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하느님이시라. 대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느님 백성들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냐 안 드리느냐, 이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냐, 그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컴퓨터 앞에서, 작은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대적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요, 손에 힘이 빠지게, 손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손이 약해집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이 다녀온 후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안 된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자 그 백성들 속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합니다. 어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뭘 한다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 말에 아멘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활기가 빠져나가면 우리 손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언제 또 손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언제 손이 약해지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래,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어도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한 마음이 되면 서로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어떨지라도 우리 형제들이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모함과 음해를 통해서 이걸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스룹바벨과 여수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동기에 의심이 생기고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이 대적이 했던 것은요, 이 바벨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뇌물은 여전히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에 너희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정말 이 일들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정말 상소를 올립니다.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막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르의 왕 때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하수르의 왕비가 에스더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아하수르의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또 글을 올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글을 올렸느냐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통용되는 문자가 아람 문자고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 언어였습니다. 아라비아 언어와 유사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영어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공통어가 된 아람어를 가지고, 아람 방언을 가지고 이 상소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 상소를 한두 사람이 올린 게 아닙니다. 방백 루훔,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당에게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 하면 루훔과 심세 말고도 그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레 사람, 바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더해 사람, 엘람 사람,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왕에게 올리는 것이 르훔과 심세만이 아닙니다. 방백과 서기관만이 아니라 정말 오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소가 올라가면 아닥사스다 왕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지역 민심이 이렇겠구나. 이거를 잘못 처리하면 이 지역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성은 악하고 폐역된 성읍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이나 이쪽에서 보면요, 로마에서 봤을 때 이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 폭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문화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들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악하고 폐역된 성읍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 건축이 마쳐지면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요, 우리가 왕궁에서 주는 소금을 먹는 사람 아니냐, 소금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요, 절대로 아수르나 바벨론에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독립해 가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영지를 잃어버릴 것이라,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굉장히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됐습니다. 14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전체 성전 공사가 다 진행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거대했던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도 7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에 걸쳐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들이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짓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손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보다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리 규모가 작을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읍 건축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가 있었고 다리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이미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다리오 때. 그렇지만 성전이 완공되면 뭐합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아무나 와서 짓밟고 가고 아무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완공만이 아니라 성벽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벽까지 완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똑같은 씨를 심어서 똑같은 모종을 갖고 키우는데 토양에 따라서 수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토양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옥토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밭에서 좋은 야채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대적이 침입을 하는 겁니다. 토끼가 와서 먹습니다. 다람쥐가 와서 먹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두더지가 와서 뿌리를 깔아 먹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 적들에게서부터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꾼 곡식들을, 야채들을 잘 지켜갈 것인가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 울타리 없이 그 안에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벽을 공사하는 공사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정지가 된 겁니다.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결국 성벽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반전의 반전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방해 없이 그 모든 공사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 옆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상소를 올렸던 아닥사스다 왕 옆에 에스더를 두셨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를 막는 이 아하수로의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옆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마침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고자 하면 반드시 대적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세상과 손을 잡으면 형제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구별됨에 있습니다. 순수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전을 짓고 멋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에 소속돼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죄악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느님 되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회복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세상의 손을 잡지 않겠다고, 넓고 파멸로 이르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신앙을, 참된 예배를, 참된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오나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장막집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함이 무너지면 그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안한 방법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능력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매일 나누어 드리는 기도 제목과 새벽 예배 영상에 소개되는 나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위하여 매일 아침 9시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합심 기도 제목이 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터치를 해주시고 기도 내용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부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가정의 부흥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5월 23일은 제시카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역팀에서는 천연 성분으로 만든 수제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구입 문의는 이수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누 판매 수익금은 목표 슈라 사역과 커피 브레이크 사역비로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중 미팅이 다음 주 주일 5월 24일에 있습니다. 화상으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보시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줌 미팅 시간은 9시, 11시, 1시이고 링크는 셀교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목자 모임이 다음 주 수요일 5월 27일 저녁 8시 20분에 있습니다. 모임은 줌 비디오로 실시됩니다. 온라인 세목자 모임 링크는 교구 사역자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상화 2단계 재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3단계의 재개방이 실시될 때까지 교회 온라인 예배를 연장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 예배의 추가 연장 혹은 단계별 교회 오픈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은 주정부와 LA 카운티의 지침을 지켜보며 진행사항을 셀교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마친 후에 우리 셀 목자들이 다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셀 목자들이 또 셀의 형편들과 또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임을 갖겠습니다. 셀 목자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시간을 구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저희들 폐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를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그 작정이 있을 때 대적이 찾아올 것들을 깨달으며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할렐루야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